네, 우리는 앞 시간에 라우디가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라우디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라우디가 교회는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교회도 있었고 교인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지만 그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라우디가 교회를 책망하셨고,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성도인데 교인인데 성도가 아니고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말씀이 있다 하는데 복음이 없는 이러한 교회 목회자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위치와 역할을 회복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라우디가 교회였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라우디가 교회가 실제로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하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을 내가 보니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라우디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세 가지 처방이 뭐냐면 바로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정금처럼 만들고 너희들에게 흰옷을 입혀서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고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의지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에게서 살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금식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의의 거룩한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떠한 치료를 받으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능력으로, 권세로 그 어떠한 것도 땅의 것으로는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네가 가진 것으로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것들을 살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사느냐? 예수님에게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땅에서 뭔가를 사라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첫 번째 뭘 사라고 했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황금이 아니라 정금입니다. 황금과 정금은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고 합니다. 황금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인 것이 황금 수준에 들어가지만 정금은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가 바로 정금이라고 하는데,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태워야 되고 수없이 걸러야 됩니다. 수없이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워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정금이듯이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우리가 주 앞에서 뭐예요? 태워지고 걸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하나 둘씩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물질로 살 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교회의 연수로 살 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성경의 지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수없이 예배 드려도 살 수 없습니다.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늘 밀어 넣으셨을 때, 거기서 나를 왜 이곳에 밀어 넣으셨는지를 알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가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의 연단 가운데서 내가 계속 태워지고 걸러지면서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모든 요소들을 내가 분별하여 하나둘씩 잘라버리는 이 싸움을 잘 할 때, 그때 우리는 점차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빠진 정금처럼 되어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연수가 되니까 내가 직분을 이렇게 맡아서 거의 장로의 위치에 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져서 교회도 세련됐고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할 때 그 부요는 내 삶에 뭐가 없어진 상태? 불순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어떻게 해요? 제거된 상태, 없어진 상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쿡 찌르면 주의 은혜로, 쿡 찌르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성도. 우리 임춘자 집사님 교회만 오면 늘 하시는 인사가 거의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집사님은 감사합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없이 인생 가운데 연단된 모습을 통해서 감사밖에 없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으니 감사.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연단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으니 감사. 내 교만을 꺾어주시니 감사. 나를 위로하시니 감사. 때론 나를 좀 높여주셔서 비행기 태워주시니 감사. 나를 낮추셔서 교만을 꺾어주시니 감사. 입술에 감사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을 때, 그래서 감사로 주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 그게 뭐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면에 참 부족한데 하루를 살고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입술에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한 번도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사해요, 감사하다 이 표현을요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경을 보면서도 감사하다 이 고백을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년의 계획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하루에 감사합니다 20번 하기. 1월달은 10번을 목표로, 2월달은 하루에 15번을 목표로, 3월달은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20번 하는 걸 목표로. 여러분 그런 게 목표가 되셔야 돼요. 올 한 해 다드림 성도 50명 목표, 여러분 그런 건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감사의 입술을 여는 걸 한번 먼저 이 9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오늘부터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를 몇 번 고백하리라. 이걸 한번 삶의 목표로 잡아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입술은요 돈이 많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간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수없이 태워지고 걸러지면서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 때, 이 진리를 비로소 깨달을 때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깊은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말로 감사하는 성도, 믿음에 부유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윗도 거쳤습니다. 야곱도 거쳤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갔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이런 연단은 받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우디게아 성도들처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십시오. 돈으로 못 삽니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밀어넣으시는 그 연단의 불구덩이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여러분, 영적인 수치는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이 수치는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이 수치는요,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으로 사서 입는다 할지라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진리를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인생의 전부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의의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단된 그 정금을 사서 내 삶의 믿음의 부여자가 되어갈 때 비로소 내게 입혀주신 이 거룩의 옷은 드디어 더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돼요. 선명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미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자꾸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자꾸 벗어버려요. 예쁘지 않다고. 화려하게 좀 입고 싶다 이거죠. 무늬도 좀 입고 막 금칠도 좀 하고 이래서 좀 뽀대나게 입고 싶다 이거예요. 뽀대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은요, 뽀대나는 옷이 아니에요. 하얀 옷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떠한 물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흰 옷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사서 내가 정말 아주 하얗게, 흰눈보다 하얗게 내가 내 옷을 염색해서 입어보리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염색할 수 없는 옷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 의의 흰 옷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만이 이 거룩한 의의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그것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옷을 벗고 있는 자일 수 있고, 우리는 이 거룩한 의의 옷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 금칠을 하려고 덤벼드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진 이 거룩한 의의 옷은요, 더 이상 치장이 필요 없는 옷입니다. 거기에 금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꽃무늬를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옷이면 충분합니다. 그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 눈에 발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영적인 눈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저는요, 세미나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많고 뭔가 한 것도 많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맹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면서 비로소 내 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의가 죽지 않으면, 내 열심이 죽어지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내 재물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떠한 권세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믿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곧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부요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래서 징계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 징계는요,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미워서 못돼 먹어서 이놈 어디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치시는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도 어떻게 해요? 매를 대느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부모들은 이 말씀을 그래도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아빠가 화를 내고 왜 아빠가 매를 들려고 하고 왜 승질을 부리는지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냥 섭섭해만 하죠. 왜 나한테 승질을 내시는 겁니까? 등치가 좀 커지면 이제 딱 붙잡고 이제 때릴 때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휴, 이걸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쵸? 예. 괜히 저희 자식들이 저를 잠깐 보는데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근데 우리는 자꾸 훈련인지 모르는 거예요. 훈련 좀 그만하세요. 그렇지만 아직은 필요하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 이걸 이해하고 이걸 알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좀 뭔가 왜 안 풀어주시는지, 이 정도면 좀 풀어주시고 이 정도면 좀 여유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가 훈련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냐면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대요. 너 이 땅에서 인생 사는 동안만 그냥 그렇게 잘 살아라. 그래, 너 이 땅에서만 그냥 부자로 살아라. 그러나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7, 80년의 부요를 선택하고 영원한 부요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끝끝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책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채찍이구나. 이걸 알면 기꺼이 받죠. 그리고 그 매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순물을 빌어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매를 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은 하도 고집스럽게 내가 안 꺾이고 생각을 안 바꾸고 하니까 이렇게 매를 댄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를 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매구나 알고 어떻게 돼요? 무슨 싸움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싸움을 싸워가는데 무조건 막 계속 매를 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요 이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봐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이 늘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훈련이에요.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 내가 훈련이라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무뎌져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더 맥까지 맞는다고요. 거기다가 그 훈련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맥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찍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꺾이면 불순물을 제거해 가면 세상 속에서 계속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매까지는 안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이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매까지 받으면 정말 힘들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매는 좀 안 맞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매라도 맞고 정신 차리면 그것도 복인 걸 아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과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결국 이거예요. 너의 태도를 좀 분명하게 하라. 그 세상 속에서 네가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좀 태도를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세상 속에서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제는 선을 긋고 살으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문제와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는 문제. 이게 가장 크게 걸립니다. 주일은 그나마 종교 행사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술 앞에서는 이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쉽지 않아요. 왜요? 주먹이 더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등병 때 군대 딱 전입을 갔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군기 속에서 이제 술을 딱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 원래 술을 안 마십니다. 이걸 알아요. 그냥 그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내무반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저를 좀 좋지 않게 본 고참이 어느 날 술을 먹인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목사님이라면 안 먹었을 것 같죠? 먹었어요. 한 잔을 딱 먹고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먹고 의도도 있었어요. 노래 부르고 으악 누구야 막 소리 지르고 이등병인데 이제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그냥 군대식으로 표현할게요. 저 새끼 술 먹으면 넌 누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포를 하고 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못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했는데 억지로 먹이잖아요. 먹고 난장판을 부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가 혼난 게 아니라 저놈 술 먹인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혼났죠. 그 다음부터 일절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술을 먹이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술과 교회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해방. 저는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었어요.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아우 내가 오늘도 왜 마셨지? 이게 아니라 먹고 마심에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색깔이 뭔지를 정확하게 세상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뭐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싸움을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싸움을 해요. 무슨 싸움을 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싸움을 해요. 무슨 싸움을 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싸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척 하죠. 근데요, 이게 세상이 그러면 양반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딱 서 놓고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뭐요 막 떠들어대면 우리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마.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지 않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그게 좋은 것?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굳이 떠들어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죄인의 길에 서야 될 상황이 생길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뭐예요? 안 서려고 하는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길에 서지 않고 저 꾀를 따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여기서 행동하고 처신할 수 있을까요? 물어야지요. 근데 묻지 않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휴 그래 그냥 살짝 고비만 넘어가자 하면서 자기 색깔을 가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색깔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색깔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색깔이고 굳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왜 성경이 자꾸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왜 성경이 자꾸 방탕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입은 옷은 정말로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흰 옷이기 때문에요. 그 길에 서면요 쉽게 오염돼요, 여러분. 쉽게 다른 색깔이 묻는다고요. 근데 다른 색깔이 묻으면요 흰색이 아예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길에 서면 안 돼요. 금방 때 묻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냉정하게 내 삶의 아주 일상의 구석구석 그곳에 치열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성경의 지식 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 않는 말씀 묵상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하루 말씀 내가 한 장 읽었다, 좋다, 이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읽었으면 내 삶에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오늘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이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뭘 어떻게 살까에 대한 적용과 싸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그렇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한 주를 살 거냐. 이걸 잃어버리면 말씀을 들은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가슴에 도전을 받았으면 이제 각자가 다르겠지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내 삶의 불순물이 뭘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목사도 악인의 꾀에 설 때가 많고 목사도 오만한 자리에 앉을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싸움이 더 치열하죠, 저보다. 저는 하루 24시간 중에 교회에서 성경 펼쳐놓고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 속에 오만한 자의 자리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더 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제가 강하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우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어떻게 내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 길에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 고민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걸음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치열해야 그나마 한 걸음 가는데 치열하지 않으면요 반 걸음도 못 갑니다. 태도를 분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왜요? 그렇게 오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듣고 성경 공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예배하고 나를 위해 교회 나오는 자들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전하며 듣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없어요. 자기 색깔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색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는 거 두들기신 거예요. 지금 두들기신 게 아니라요. 이전부터 계속 두들겨 온 거예요. 제발 네 속에 나를 좀 주인으로 모셔다오. 문을 열고 네 마음의 왕좌에 네가 있지 말고 좀 내가 있게 해다오. 근데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문을 안 여실까요? 물론 밖에 문고리가 없는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문고리 없다고 못 여셔요? 바람 한 번 불면 문이 확 날아가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만 하고 계세요? 똑똑똑 두들기고만 계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10년을 두들기고 계세요, 여러분. 20년을 두들기고 계세요. 50년을 두들기고 계신다고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듣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볼 수 있도록. 결국 누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결국 우리는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빨리 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을 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은요, 문을 열고 그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있던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장자에 앉힐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예수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셔 그 자리에 앉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수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니까요. 말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수없이 말은 했지만 정작 나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뭐예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럼 예수님 못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예요? 두들기는. 야, 말만 하지 말고 좀 내 자리 좀 비워봐라 이거죠. 너는 왜 맨날 말만 들어오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말만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말만. 정말 내려와야 될 나는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너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려와서 그 자리에 나를 모셔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된다니까요. 곧 되실 겁니다. 곧 되실 겁니다. 더 싸워 보십시오.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믿음의 이 왕자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말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말로 설명한다고 그게 다 이해되어지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싸움을 해 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권세는요,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섬기는 권세입니다. 이해하는 권세입니다. 용납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권세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권세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 나타내 보여주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와 더불어 먹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